할렐루야. 노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심령이 회복되고 문제가 주 앞에 드려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그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3일 동안 우리 다세연 6번째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정말 귀해요. 우리 이번에 11명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캠프에 참석했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고 또 우리 그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제 마음에는 단연코 빛났다.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또 은총을 얻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야곱의 믿음 죽음 앞에서, 야곱의 믿음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한 줄로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곱의 인생도 오늘 평가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좀 쉬운 사람, 좀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 야곱이 아닐까. 경쟁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비슷한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야곱의 모습을 다투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저는 씨름하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보고 싶어요. 네, 성경에서는 야곱이 자기를 평가하는 부분이 등장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예. 어차피 인생은 사실은 수고뿐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나이가 열조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조라는 건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였던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애굽에서 이 바로 왕을 만나서 아련할 때 바로가 올해 몇 살이세요? 물어봤거든요. 그때 1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나의 열조, 부모들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130살이다. 근데 겁나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쉽게 말하면 나 개고생하면서 살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험악한 세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라고 수고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야곱을 씨름하는 인생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발 뒤꿈치를 잡다는 게 이 구약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빼앗다, 사기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서로 싸우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 나갈까 싸우다가 형이 먼저 나가보니까 그 발뒤꿈치 잡고서 따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한 1분 차이 났을까? 네, 3분 차이 났을까? 예. 서로 그런 쌍둥이들은 사이가 좋기도 하지만 또 많이 싸우기도 하죠. 경쟁적이죠.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어요. 저처럼. 그래서 사냥꾼인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태몽을 꿔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둘째에게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다 야곱을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에서 그리고 어머니와 야곱 가정이 2대2도 약간 분리된 가정, 아버지를 조금 어려워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왔죠. 그리고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아 챙깁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보내면서 멀리 바단 아람이란 곳까지 가죠. 거기서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삼촌 라반에게 20년간 고용되어져요. 그런데 그 월급이, 그 급여가 충분하지 않죠. 7년, 6년 이렇게 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번이나 변개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도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같은 사람이, 야곱 자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보다 계략이 더 뛰어나가지고 계속해서 고용을 당했던 거죠.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라헬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언니였던 레와가 누워있고, 너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동안 또 종살이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속임을 당해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거부가 되었어요. 만만치 않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베델의 약속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전 이런 야곱의 인생이 저와 비슷한 것 같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무엇이든지 얻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성공의 욕심. 그런데 여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금이환영해야 되잖아요. 내 아버지는 살아계신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났던 그 형은 어떻게 화해하면 좋을지, 그런 고민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선물도 막 때로 준비를 하고, 가족들도 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앞에 먼저 보내요. 제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순으로 보내요. 제일 무슨 일 생기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점점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그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잖아요. 이 천사와 씨름하는 건요, 육체적인 공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고집스러운 그 마음의 다툼,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마음으로 겨루어서 하나님을 꺾고자 했죠. 그래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나는 참 험난한 험악한 시간을, 인생을 보냈어. 난 정말 수고롭게 살았어.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여러분, 그러면 참 인생이 참 힘들죠. 야곱은 그런 고백을 자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한 줄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인생의 한 줄 평가가 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자.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죽을 때 한 행위들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여쭤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아들을 메어 달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생명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놀라운 사실, 그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너무 귀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그렇게 우리가 믿는데, 죽을 때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그 믿음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야곱의 인생을 한 줄로 평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 오래 살아요. 80세, 90세, 100세를 살아요. 그렇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복된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죽어요? 대부분 병원에서 죽어요. 어느 병원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죽어요.
집에서 지내다가 더 이상 돌봄이 어려운 상태가 되면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밥도 주고 몸도 닦아주고 배변도 좀 맘대로 안 되니까 뒤도 치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각은 멀쩡해요. 근데 몸이 연로해가지고요, 잘 몸을 움직이질 못해요. 돌아눕는 것도 어려워요. 어딘가 아파서 꼼짝달싹 못해요. 눈밖에 못 돌려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목에 코에 줄을 끼고 목에 구멍을 뚫고 오줌줄도 끼우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요, 마음속에 정신은 멀쩡해요. 그러니까요, 되게 수치스러워요. 인격적으로 대접받기 어려워요. 물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렇지만 남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환자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아주 죽을 맛일 거예요. 제가 가보면 집에 가고 싶대요. 언제 집에 가냐요. 언제 죽냐요. 우리 이명태 성도님 요양병원에 계시잖아요. 정말 복돼요. 지난주에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예배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될 것 같대요. 임혜자 집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렴이더래요. 6개월이 벌써 지금 경과해 나가고 있는데 그걸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거기 요양병원에서 지내면서 24시간 돌봐드리고 있어요. 아버지 목사님 오셨어. 눈이요 아주 그냥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몰라요. 꼼짝 못해요. 근데요, 정신은 멀쩡한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의 손길에 자기 몸을 맡기고 싶겠어요. 저도요,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죽고 싶어. 병원 안 가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 네, 현대인들의 정서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 전부 반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대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 사회가 돼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보내고 어떻게 죽일 건가의 방법이 점점점 더 변화되고 있어요. 좀 더 성숙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우리는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잘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오늘 야곱이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면서요, 이 병상의 죽음을 야곱의 인생 통틀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한 주를 평가를 하는데, 이 죽음, 마지막 죽음의 때를 야곱은 믿음으로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팡이를 붙잡고 지팡이를 붙들고 그 연약한 몸을 가누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예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배경 선물 성경으로 읽어드린 이 창세기 48장 바로 전 47장 31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우리 권정국 목사님, 한나소 사모님, 우리 오성열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80대세요. 80대. 네, 이렇게 멀리서 지하철 타고 오셔가지고 예배를 참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예배드리시다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날 문득 거동이 어려워질 수 있고, 제가 고민해요. 걱정해요. 그런 날이 오면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잘 섬겨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분들, 봉사자들이 또 나서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먼저 건강하셔야 되겠죠. 오늘 야곱은 이 침상에서 그 아들 요셉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아들들 므낫세, 에브라임과 함께 왔어요. 여러분, 그 요셉의 이 아이들이 어리니까요, 아버지의 무릎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갑지는 않았나 봐요. 할아버지 그러고 달려가지 않고 아빠의 그냥 무릎 밑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물리치고 아버지한테 절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안수받기 위해서 할아버지 앞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이거든요.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기를 바랬어요. 오른손이 뭐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 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은 의로움을 상징해요. 그리고 축복과 권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큰아들 므낫세가 오른손의 안수를 받기를 원했거든요. 이렇게 보냈는데 야곱이 거꾸로 크로스 그래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했던 거죠. 오늘 여기서 함께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요, 야곱은 교차된 축복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차된 축복이 뭐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자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장자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다들이 최고예요. 장남이 최고야. 자녀들이 많이 있어도 맞이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 옛날 유교 가문에서, 유교 문화에서는 우리나라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 요즘 물론 딸이 더 귀하다고 하라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딸밖에 없지만.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의 개념을 쭉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이 특별히 그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것이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모든 수확물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귀하게, 처음 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할 때 그 11조는 모든 물질 중에 남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이라고 말하는, 10개 중에 첫 번째 것. 그러므로 나는 항상 그 어떤 것 중에 제일 우선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것을 택한 것으로 보고, 전부라고 보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보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넘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승천할 때가 이르렀을 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다녀요. 길갈에 갔다가 베델에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 그러는데, 너 원하는 게 뭐야? 왜 자꾸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뭐 하냐면 장자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인 자기가 엘리야의 내가 수제자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있지만 엘리야 당신의 수제자가 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장자이니까 내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야곱은 두 번째 차자였잖아요. 그런데 둘째가 장자의 축복을 얻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야곱이 이쁜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빼앗고 사기치고 속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에게 장자권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는 별론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영적 장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야곱이 스스로 나는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 내 아들들에게 나도 이 장자의 축복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의 축복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12아들, 이른바 야곱의 축복이 나오기 전에 창세기 48장에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들이 야곱 앞에 나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입양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얘기할게. 내가 요셉 너를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요셉 너를 볼 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들, 셋째 아들 이하는 네 자식인데 이미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자식이야. 그러면서 창세기 48장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하는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뜻이 뭐냐?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었는데 장자는 르우벤이거든요. 그런데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하고, 왜냐하면 장자는 갑절에 2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시므온을 야곱이 직접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면서 두 몫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로 맞아서 2지파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모하고 간절히 얻기를 원하고 구하고 빼앗고 침략해서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바꾸어서 축복한 것은 인간적인 야곱의 삶 속에서 자기가 둘째였기 때문에 마음속에 둘째인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야곱이 알았다고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 아들을,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꾸어서 축복한 이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야곱이 인간지정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둘째였기 때문에 요셉의 둘째 아들을 장자가 되도록 축복했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 안에 있었고 야곱은 그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비슷한 상황에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데 에서한테 맛있는 거 가지고 와라. 내가 맛있는 음식 먹고 너 축복할게. 그랬는데 동생 야곱이 손에다가 까칠까칠한 피부 덧대고 음식 요리해 와가지고 위장해 가지고서 축복받았잖아요. 영적으로 이삭은 어두웠다는 거예요. 야곱인지 에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못된 축복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믿음이 있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벌어진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삭의 믿음은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과는 색깔이 좀 다르죠. 근데 야곱은 눈이 어둡고 병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교차해서 축복한 것이었고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과 계획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러므로 다 다른 거예요. 자녀된 입장에서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에게 그런 축복을 내가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서운해하고 그래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나눌 세 번째 야곱의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참된 축복을 나눈 자입니다. 참된 축복을 나눈 야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뭐가 부러울 게 있었겠어요? 요셉은 총리였어요.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들이 요셉을 찾아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돌봄을 받았잖아요. 극진한 돌봄을 받았고 아마 대한민국 상위 1% 이런 느낌으로 살았을 거예요. 큰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요셉과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이 무엇이 더 부러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므낫세가 오른쪽에 에브라임이 왼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교차해서 축복하려고 하니까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내 큰아들이니이다. 내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4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야곱이 말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안 돼요. 야곱이 안다고 말해요. 그도,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구예요? 므낫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여러분 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아빠가 말하는 거 그냥 흘려보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하는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요셉도 여겼고 야곱도 그를 알았어요.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나에게 들려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로 받았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에게 꼭 전달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수해 줄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받으시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 당대에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은 예수를 자손들에게 잘 전수해 주시기를 바라요. 요즘 애가 저는 어떤 세대냐고 생각하냐면 믿음의 4세대예요. 믿음의 4세대. 믿음의 4세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1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 경험하니까 너무 뜨겁고 너무 신실하죠. 믿음의 2세대는 그 뜨거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본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행동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1세대만 같지 않죠. 그런데 믿음의 3세대가 되면 그 믿음의 2세대들의 그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3세대는 신앙은 있어요. 종교는 있어요. 그렇지만 뜨거움은 없죠. 그런데 이게 믿음의 4세대까지 가면 이제는 그건 종교가 아니라 그냥 문화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화. 교회가, 신앙이 그냥 문화예요. 부모님 따라다니다가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할 때가 되면 그때는 주님을 외면하는 거죠. 지금 야곱은요, 그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믿음의 그 놀라운 영적 선물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 주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축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은 애굽의 풍요로운 현실보다는 하나님께서 장차 열어가실 미래의 참된 축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지 가정과 가문만 이끄는 족장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어저께 그저께 3일 동안 다세연 수련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이 아이들에게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전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신 강사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해주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참 전에 보지 못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야곱이 이 시므온과 에브라임에게 증거해줬던 이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해요.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모든 인생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몸을 가누기 힘들면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워서 요셉을 장자로 세우고 그 요셉의 자녀들 중에서도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워서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산위의 교회의 모든 세대들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